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저는 우리 사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네. 저는 이 마이크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목소리가 아주 좋네요. 노래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들으면서 야, 은지 한번 독창을 들어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독창 실력이 이 목소리만큼 좋을는지. 근데 목소리로 봤을 때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언제 기회가 오겠죠. 뭐. 네. 지금 우리 사집사님이 기술사란 말이에요. 이 기술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공과대학을 졸업하면 기사 1급 자격증을 시험 봐서 딸 수가 있어요. 기사. 네. 근데 이제 기사 자격증이 갖고 있어도 또 이걸 가지고 또 수없이 실전에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또 이론적인 걸 갖추고 그래야지 이제 기술사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7, 8번 떨어졌다고 그러시는데 평생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평생 떨어지는 사람이. 진짜로요. 네. 이 기술사는요. 우리 흔히 말하는 5급 시험보다도 어렵습니다. 이 확률적으로 기술사가 어려운 겁니다. 아주. 네,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거죠. 네. 어쨌든 그걸 갖고 뭐 엄청나게 막 올라가다가 꺾어져 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망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안동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80번째 우리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 중에 조금 덜 알려진 사람,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다윗 뭐 이런 사람 말고 조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메이저급이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마이너급입니다. 마이너급. 그래서 마이너 피겨스, 피겨라는 게 이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 피겨, 마이너 퍼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hil기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hil기야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유업이시다. 그 유업이라는 것은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분깃, 분배받은 몫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hil기야가 대제사장인데요. 사실 대제사장으로서는 그 이름이 아주 합당한 거죠. 네.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주의 종이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죠. 근데 내용을 보면 hilki야가 한 그 스토리를 이렇게 쭉 우리 오늘 본문이나 그 뒤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 진짜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비록 우리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라는 고백과 함께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요시야 왕 시대고요. 그리고 남유다 제16대 왕이 요시야인데 그때 활동을 했고요. 요시야 왕 시대는 BC 640년부터 609년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이 hilki야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사역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다는 것. 우리가 본문을 읽지만은 열왕기하 22장 3절 4절 그리고 6절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ki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3절 4절 우리는 지금 8절부터 읽고 있는데요. 3절 4절 그리고 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5절에 쭉 이제 언급이 또 되고요. 6절에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요시야 왕이. 그런데 그 hilki야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또 다른 곳에도 등장합니다. 지금 요시야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 hilki야인데 그 hilki야 말고 동명이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도 hilki야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hilki야입니다.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는 저기도 써 있지만 BC 627년부터 BC 586년까지 활동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그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계속해서 경고를 하죠. 뭐 다른 선지자들도 남유다의 멸망을 경고했지만 계속 경고하고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죠. 그런데도 없었거든요.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김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왕궁의 책임자가 엘리야김이었는데 그의 부친이 바로 hilki야였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18장 18절 기록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ki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우리가 때때로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 hilki야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있는 hilki야인지 저기에 있는 hilki야인지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 시대 누구와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hilki야는 요시야 왕 때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뭐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뭐 설교할 땐 또 준비도 많이 하지만은 이 수요일에 그 인물편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그 배웁니다.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공부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좀 젊었을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요일이든 또 다른 시간에
이런 성경 공부들을 쭉 지속하면은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서 훨씬 풍성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느지막하게 이걸 하니까. 네. 좀 더 일찍 했으면 더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해서 주일 설교 때 훨씬 많은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있겠죠. 네. 모르면 원래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제게 좀 있습니다. 자, 이제 hil기야가 특별히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보수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데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 요시야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 4절, 6절 아까 우리가 읽은 거고요. 근데 그때 명령을 하는데 그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8절을 읽었잖아요. 8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건 아닙니다. 이전에 율법책을 발견했다가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사반에게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사반이 그것을 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 가서 읽게 되고 그리고 성전이 수리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받게 됩니다. 율법책을 그 hil기야가 발견을 했고 그것을 그 왕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자신을 찾아온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9절 10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왕은 요시야입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여러분 요시야 왕이 있고 요아스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게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어떨 때는 요시야인데 이걸 요아스라고 잘못해서 그 발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요시야잖아요. 요아스잖아요. 그러니까 시옷 이응 이 순서대로 가는 걸 제가 이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실수를 덜 하죠. 지금 요 부분에서는 요시야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잖아. 그 시야라고요. 시옷, 이응이라고요. 잘못하다가 아스인데 이응, 시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hil기야를 얘기할 때는 혹시라도 요아스를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순간순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순서대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럼 실수를 안 하겠죠. 요시야. 네. 실수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 요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요시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hil기야가 나오면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요시야 왕을 생각해야 합니다. 왕 앞에서 읽습니다. 이제 그 우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요시야 왕 앞에서 hil기야가 찾아낸 율법책을 읽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대단히 겸손합니다. 11절은 기록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크게 애통하거나 회개할 때를 뜻합니다. 크게 애통해하거나 회개할 때 보통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요시야 왕이 듣게 되는데 그 이전에 자신이 행동했던 것들이 죄라는 것을 잘 몰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까지 내가 죄를 행하며 살았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그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감추려고 합니다. 이게 좀 부끄럽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더욱이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을 웬만하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없는 데 가서 혼자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그때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비추는 거죠. 나의 캄캄한 어두운 영혼을 비춰서 그동안 범했던 죄를 밝히실 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공개적인 회개의 모습은요, 그게 굉장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거를 점화시킨 분이 누구냐면 길선주 장로님이잖아요. 길선주 장로님. 그 평양 장대영 교회의 장로 아닙니까? 그분이 그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날 집회가 끝났고, 그리고 거기에 한 100여 명, 200명 가까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의 초성으로 한 사람이 길선주 장로님이죠. 그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털어놓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만 털어놓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친구가 자신에게 일정한 돈을 맡겼는데 그 친구의 집안 아직 그걸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돼서 맡겼는데 자기가 그것을 가로챘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가로챈 그것, 내가 참 큰 죄를 범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터치하신 거죠. 사실은 비공개적으로 비밀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털어놓고 토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선주 장로님이 그분이 공개적으로 토로했고,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도 너도 이런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평양 장대영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공개적인 회개라는 것은 대단히 사실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 요시야 왕의 저 모습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남유다 백성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고 1회 졸업생이 됩니다. 7명이 졸업할 때 그분이 평양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됐고 안수를 받게 되고, 1910년 우리 교회가 10월 25일 날 건영화물토에 16칸짜리 기역자 예배당을, 첫 예배당을 지었을 때, 건축했을 때, 그때 이분이 부흥 강사로 평양에서 안동까지 내려온 거죠. 당시만 해도 그 길선주 장로님을 한번 모신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근데 그 먼 곳에서부터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때는 목사님이에요. 네.
1910년 11월 달에 오셨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첫 예배당을 신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그분이 만 7일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도 했고요. 우리 이제 111년사의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 선교사님이 쓴 글을 보면 그래요. 새벽 기도도 있었고 그리고 오전에는 점심 때쯤에 나가가지고 노방전도가 또 있었고 오전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저녁에 또 집회하고 이걸 갖다가 한 7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네. 떠나는 날 이분이 이제 모든 집회를 마치고 떠나시는 새벽 집회까지 하고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 지나서 1909년 8월 8일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년 2개월 지나서 예배당이 신축이 됐고 길선주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고 그 이후부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913년도 1월 달에 여기 지금 100주년 기념관 자리에다 다시 예배당을 신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예요, 그게. 근데 그 길선주 장로님의 목사님이죠. 길선주 목사님의 그 역할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먼 곳에서 안동까지 오셔가지고 그 집회를 인도하셨으니까요. 자,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율법책이라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책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근데 그 바로 앞에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 다음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범죄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상을 제거합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뭐가 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할 때까지는 그건 뭔지 몰라요. 뭐가 죄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걸 죄짓다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추어져서 내가 깨끗한 심령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로 인해 내가 영혼이 더러운 것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상이 제거되는데요. 역대하 34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리더가 올바로 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이건 무슨 뭐 큰 규모의 꼭 리더만이 아니라 작은 단위의 리더의 책임도 중요한 겁니다. 한 가정에도 가정의 리더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면 그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큰 단위로요. 한 국가의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땅의 백성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 뭐 작은 단위의 리더든 조금 큰 단위의 리더든 관계없이 리더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7절인데 아주 좀 더 상세하게 어떤 우상들을 요시야가 제거했느냐, 이제 그걸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루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네. 지금 그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네. 저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다음에 베델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기드론 밭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동편에 감람산으로 건너가야 되는, 감람산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골짜기거든요. 지금 저게 예루살렘이고요. 우측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측에 감람산이 있잖아요. 감람산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터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동쪽이거든요. 저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밭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어디로 가지고 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가야 됩니다. 저게 몇 킬로쯤 되냐면요, 한 80킬로쯤 넘습니다. 이제 베델에는 제단이 있었죠. 제단이. 네. 이제 그런 의미로 아마 가라고 했을 수가 있어요. 자, 좀 지도를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베델 이 부분들, 그 밑에 이제 사이가 있지만 저런 지명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위치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측편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것이고 좌측편에 이제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성 안에 있다가 성에는 반드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묻히신 갈보리 언덕이 저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저 감람산으로 우리는 또 갑니다. 왜? 거기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 저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동쪽이거든요. 저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기드론 골짜기를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지 되게는 않는데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러 문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 스데반의 게이트라고 있어요. 스데반에 있는데 보통 글로 나와서 도로를 건너가지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동쪽 문을 열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전에는 감람산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 동문이 닫혀 있거든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오면 그 문이 열릴 거다 생각하고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어쨌든 저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밭에서 우상들을 불사르고 죄를 가지고 베델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하 23장 5절, 6절, 7절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우상들을 제거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겁니다. 전부 다. 네. 보시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우상 숭배 흔적들을 싹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hil기야 대제사장의 역할이 컸다는 것입니다. 아마 반발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강력한 협조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방해한다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충성스럽게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게. 그 우상들을 다 찾아내서 그 우상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재로 만든 거.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별게 아닐지 모르지만 당시로 보면은요 혁명적인 일입니다.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강력한 후원자가 누구냐? 바로 hil기야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힘을 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면 또 있지만은 왕이 최고죠. 왕이. 네, 그래도 저 역할을 옆에서 그 방향을 잘 잡아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시야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잡아준 사람이 대제사장 힐기야다. 지금 이제 대제사장의 계보를 우리가 좀 보는데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힐기야는 저기 엘르아살, 그 밑에 비느하스가 있고 쭉 내려오면 사독이 있는데, 그 사독 계열의 그 대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옆에는요 이다말이 있고, 쭉 내려오면 엘리 제사장이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고, 또 쭉 내려오면 아히야가 있고, 아히멜렉이 있고,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왜 지난 토요일에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새벽기도에 전할 때 그 예수님께서 진설병 먹은 그거 본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본문에는 이제 아비아달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구약 성경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비아달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바로 아래 제사장인데 놉당에. 근데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이 도망하고 놉당에서 제사장을 만나는데 그 제사장이 아히멜렉으로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아비아달로 표현을 하지 않고 아히멜렉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때 제가 별로 잘못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여기 아비아달이 있는데 왜 아히멜렉이라고 그러냐 자꾸 보라니까요 사무엘상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계보들이 있는 거예요. 계보들이, 제사장의 계보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 보수의 책임자가 바로 누구였냐? 힐기야였습니다. 힐기야. 네. 그 앞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읽지만은 열왕기하 22장 3절, 4절 그리고 6절에는 왕이 요시야 왕이 그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성전도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하니까 이렇죠.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엉망이 됩니다. 엉망.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을 사용할 때. 여러분 집도 똑같지 않습니까? 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네, 뭐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지가 아주 많습니다. 네, 많은데 지금 우측편 이게 동쪽이고요. 동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네. 동쪽 문이 있고, 근데 그 동쪽 문 그 앞에 이제 이방인의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제 그 앞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지만은 여인들의 뜰이 있고, 여기까지만 여인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고, 좀 더 들어가면은 제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 약간 높은 거기가 이제 지성소, 성소 지성소 개념이고,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것이고, 뭐 저런 거거든요. 근데 저 성전 자체가 많이 노후가 된 겁니다. 보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에 대한 명령을 대제사장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은을 놓고 갔습니다. 놓은 사람도 있고 그냥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꽉 차면은 이제 그걸 다시 다 꺼내는 거죠. 근데 이걸 원래는 성전 보수용으로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쭉 보면. 근데 이 대제사장 힐기야는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성전 보수용 헌금을 오로지 성전 보수에만 사용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목적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목적 헌금은 그 목적에 맞게끔만 씁니다. 그걸 우리가 전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선교 헌금이다 하면 선교에만 쓰는 겁니다. 이게 장학 헌금이다 그러면 장학 헌금으로만 씁니다.
우리가 100주년 기념관 건축할 때요. 빚을 우리도 좀 졌거든요. 네. 근데 빚을 졌지만 여기 장학 헌금이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장학 헌금 우리 하나도 손건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장학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건축 헌금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이거 좀 빌려 쓰고 나중에 세월이 좋아지면 갚으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혹시 만에 하나 그 헌금한 우리 지체들의 그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건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교회는 목적 헌금으로 쓰는 겁니다. 그 용도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런 그 하나님께 드린 대로 성전 보수를 위해서 사용하면 됐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전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좀 답답은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재정의 관리자로 hil기야 대제사장을 요시야 왕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22장 4절 5절 그리고 7절에는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성전 수리하는 감독자에게 주고 감독자는 일하는 인부에게 전달하라 이거예요. 작업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지금 이걸 말하는 게 뭐냐면 감사는 필요 없다. 감사는. 그만큼 신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보통은 제대로 사용했는지 그 실사를 되게 하지 않습니까? 혹은 뭐 감사 장부라도 우리도 장부 지금 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감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제사장 hil기야를 왕 요시야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별 문제도 없는데 뭔가 장부가 좀 잘못돼 가지고요. 오해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 오해 사 가지고 시끄러워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시끄러운 교회들이. 잘 모르겠는데 뭐 기입이 좀 잘못되든지 뭐 또 혹 그럴 만한 형편이 있었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그 안에 부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교회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동 땅에도 때로는 있습니다. 네, 뭐 무슨 뭐 안동 뭐 넘어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별거 아닌 거거든. 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니,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 드린 돈을 해먹는다? 이게 될 일입니까? 날벼락 떨어지지. 진짜 날벼락 떨어집니다. 자기는 몰라도 아들, 딸들, 그 후손들 박살납니다. 그거 얼마나 뭐 해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다고 말이에요. 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러시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뭐 조금 잘못 기재하고 이런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 잘 적어야 되죠. 잘 써야 되죠. 잘 회계 장부를 기록해야 되죠. 물론. 예. 그러나 그걸 너무 의심의 눈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문제시 삼는 것은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네. 제가 오늘 좀 일찍 마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수요일이 이 일주일 새벽 기도하면 수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새벽에 수요일 오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제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요령을 피는 겁니다. 지금 요령을. 네. 오늘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네. 저는요.
가급적 일찍 잘 안 끝냅니다. 예. 그 시간을 언제나 지킵니다. 왜? 제가 공대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잘 못 견딥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오늘은 일찍 가겠습니다. 교훈은 뭐냐? 깨끗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회계장부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감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할 수가 있을 텐데, 회개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더 철저하게 깨끗하게 우리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육적인 부분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게 맞습니다. 두 번째, 정의로운 권력자입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권력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왕이 그 정도로 신뢰하면은요 줄 섭니다. 사람들이. 네. 최고의 권력자 밑에 바로 2인자 같은 사람인데 뭘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는 공의롭게 행동했습니다. 공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산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네. 공연히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네. 힘들어가고요. 조금 지나면 힘 다 빠집니다. 네. 이빨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더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더 정직하게 공의롭게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사명을 받았는데 hil기야처럼 깨끗하게 공의롭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